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계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불교의 3대 율사라 해가지고 이제 큰 스님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제 이게 이 세 분이 다 이제 그 삼국시대, 신라시대, 이제 통일신라까지 이제 되니까 의상대사하고 자장율사, 진표율사 이런 분이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세 분의 고승이죠. 근데 이제 의상 스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고승전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같은 출가한 입장에서 저 스님은 왜 출가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예.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뭐 재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스님 뭐 연애 실패하셨어요? 왜 출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질문이라. 예. 그런 사람한테는 스님들이 대답 안 합니다. 근데, 같은 스님끼리도 궁금하거든. 왜 출가했을까? 근데 그래서 고승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남에게 강의를 해줘야 되니까, 아, 저분은 왜 출가했을까? 그걸 늘 이제 관심을 뒀어. 그 이제 원효 스님하고 의상대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중국에 가기도 전에 깨달았고, 그죠? 의상대사는 중국 가기 전에 못 깨달았잖아. 근데 원효는 육도품 출신이고 이분은 진골 출신이거든. 의상대사는. 그러면 이제 신분도 보장이 되고 왜 출가했을까?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니까 가정사가 있더라고. 가족사. 전에 제가 지금 생존에 계시는 스님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학도 나오고, 지금 한 60년대 이럴 때,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지금 앞일이 창창한 그런 분인데, 갑자기 출가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출가했을까? 이 의상스님도 마찬가지죠. 의상스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버지가 아주 장군이야. 근데 이제,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기로 그렇게 이제 온 국민이 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왕실에서 그 장군들은 나가서 어지간하게 패배하면 모르지만 대패를 하면 신분을 낮춘다. 노비로 전락시킨다. 옛날에 역적들에게는 그 노비가 되게 만들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전쟁에서 이 의상스님의 아버지가 장군으로서 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백제와의 전투에서 대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군의 이 노복이 그 종이죠. 종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졸했다. 돌아가셨다 말하기가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전투에 나아가서 또 큰 전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볼 때는, 야, 한 번 이기고 지는 게 병가지 상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 졌다고 그렇게 노비로 했다가 다시 또 이겼다고 또 다시 신분 회복시켜주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런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또 새 장가를 가서 새 부인을 만났어. 근데 그 부인이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못하고 하필 또 여동생이 또 그 비리를 봐버렸네.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새어머니가 이제 어부 딸을 독사를 시켜버린 거죠. 이 가정사가 자기도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밥에다 독을 탔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난 출가하자. 내가 불교가 좋더라. 그래서 출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출가하기 전부터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원효 스님하고는 한 7, 8살 차이거든요. 근데 늘 따라다니면서 원효 스님한테 배우고 또 그렇게 그랬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 대사하고 중국을 가려고 당나라로 가려고 그렇게 중간에 그래 하다가 무덤가에서
이제 깨닫고 자기 혼자만 이제 중국에 갔다. 그러니까 의상대사 입장에서는 야, 나는 고생스럽게 중국에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고 중국에 갔단 말이죠. 이게 가정사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같이 참 동고동락하던 스님 한 분이 깨달음 얻고 본인은 못 얻었다 이런 좀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분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기순례를 다녀봐도 전국 사찰이 뭐 의상대사 창건, 원효대사 창건 아니면 뭐 자장률사 창건 이런 절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불령사라든가 진주 옥천사 이런 데 대표적으로 직접 창건하셨고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이런 거는 다 창건하셨고 그 나머지는 뭐 꼭 당신이 창건 안 했다 하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그 명성에 힘입어서 이제 좋은 절로 선전하기 위해서 큰 스님 이름을 팔아서 의상대사 또는 원효대사 창건 이렇게 하는 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서 경주 황복사로 출가를 했는데 한때 원효 스님과 함께 고구려 고성 보덕 화상에게 열반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당나라 유학을 결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혼자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평생 인연을 만납니다. 그 주에 양주라는 주에 장군인 유지인이라는 사람 만나서 거기에서 이분이 아주 불자로 아주 독실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접을 하고 우리 집에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묘라는 사람이 그 집의 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묘낭자가 처음에는 연심을 품었다가 나중에는 평생 스님의 신도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받들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를 다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인연이 뭐냐 하면 당나라가 신라를 침략하려고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연히 알아듣고는 자연스럽게 귀국하는 그런 찰나에 이제 넘어오니까 거기도 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의상대사가 위험하다. 그렇죠? 우리나라 비밀을 저희 나라 가서 빌려 바치면 이 군사적인 여러 가지 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배를 타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 선묘낭자가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차라리 내가 용이 돼서라도 우리 의상대사 지키겠다. 이래가 이제 전설처럼 이제 실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행히 와가지고 그 이제 신라에 와서 그 당나라가 우리나라 신라를 침략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당 전쟁 준비를 하고 나중에 결국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화엄불교를 펴기 위해서 이제 적지를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영주 부석사 거기를 이제 창건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신라 서울에서 좀 머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반대하는 여러 무리가 있었겠죠. 근데 그 무리를 또 이 선묘낭자가 용이 돼가지고 따라왔잖아요, 우리나라까지. 그런데 거기서는 뜬돌 부석이 돼서 그 이제 그 돌이 그 바위 큰 바위가 그 반대하는 무리들을 제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을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주 부석사에는 지금도 그 우리가 절에 가면 법당이 있는데 전각만 있지 그거는 전부 부처님이나 보살을 모셔놨는데 이 부석사에는 의상스님 집 그다음에 선묘각 이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을 좋아했던 그 낭자를 이렇게 집에다까지 모시고 이렇게 받들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 부득사 세우는데 공이 없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상 스님은 또 이제 저수를 많이 하는 이런 분은 아니고, 이 낙산사 가가지고 관음기도를 가지고 백화도량 발언문을 짓고 관음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점체로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또 관세음보살 칭견을 못하고 이래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7일을 재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깔고 있던 방석을 던지면서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신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천룡팔부 그 호법신장이 나타나가지고 다치지 않고 그 우리가 보는 지금 그 홍련암 그 밑에 바위굴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래 안전하게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절을 올리고 하니까 그 앞에 수정염주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또 여의 보조를 또 얻게 된다. 이 저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 그 관세음보살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가피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봉 스님도 그 낙산사 이쪽에 가가지고 3-7일 기도 끝에 바다에서 관세음보살이 당신 앞으로 걸어와가지고 직접 칭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통로 돌아오는 게 이제 일기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대사가 그걸 받들고 나와가지고 요 밑에 있네요. 다시 7일을 재개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네가 앉았던 자리 산 꼭대기에 대나무가 쌍으로 솟아날 것인데 거기다가 법당을 지어라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보는 의상대 있죠. 거기에 대나무가 솟아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몽사몽간에 그 기도 영험으로 얻었던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의상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낙산사 의상대 이쪽은 이제 의상 스님이 주로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의상 스님이 영험을 얻은 곳이다. 근데 의상 스님이 다녀가면 꼭 원효대사가 따라가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전에서 원효 스님은 보현보살이고 원효 스님 보현보살이고 의상대사는 문수보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문수 지혜가 실천으로 거듭나는 게 보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가면 꼭 그 의상대사가 오고 남해 보리암에서 그 원효대사가 거기 절을 만들고 그렇게 부처님 가피를 입으니까 의상 스님 거기 또 와가지고 예배를 하고 갑니다.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뒤에 원효법사가 낙산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관음의 진신을 칭견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요거는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논에 일하던 흰옷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다가 그 벼를 좀 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벼가 흉년이 들었다고 없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나치고 한참 가다가 다리 밑에 보니까 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더라. 법사가 물을 청하니까 그 꾸정물을 이렇게 주더라. 그래서 그거를 원효 스님이 엎어버리고 다시 그 위에 맑은 물을 떠서 마시니까 그 푸른 그 파랑새가 아이고 이 제호를 마다한 화상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음보살이 그 여자로 화신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했는데 네 눈에 보기에는 그게 꾸정물이더냐 그게 제호다. 제호라는 게 이제 깨달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음식이거든. 여기 이제 이게 뭡니까? 우리 저 부처님이 이제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수자타에게 유미주 공양을 먹고 바로 성불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호련히 새가 날아갔는데 그 소나무 아래에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더라. 그래서 아차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에 들어가 가지고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그 정각에 봐보니까 아까 봤던 신발 한 짝이 거기도 하나 있더라. 아, 그래서 아이고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저렇게 화연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그렇게 또 없어졌구나.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했는데 결국 원효법사가 성굴, 그러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홍련암 그쪽 밑에 굴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을 보려고 하니까 풍랑이 크게 일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러갔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엮어놨지만 사실은 그게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상 스님이 그만큼 계율을 잘 지키고 스님의 어떤 본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묘낭자에게 그렇게 공양을 받고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이 자장 스님은 예전 어른들이 자장 스님은 500생을 청정 비구의 전생에 500생을 청정 비구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장 스님은 한국 불교의 어떤 계율을 바로 세운 그런 분이죠.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공부하러 갔다가 인연이 맞지 않아 화엄경 공부는 못하고 문수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사하고 부처님 그 사리를 모시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사리를 모시려고 여기저기 절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오늘날의 5대 보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 비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왕족이고 하니까 이 자장 스님 손에 그 부처님 아주 성보를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세속에서 일찍이 부모에 의해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세속에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마누라 두고 이제 출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 어딥니까? 사자산 법봉사 그쪽 그런 쪽에 가서 혼자서 백골관 중에도 아주 마른 뼈처럼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고골관이라고 하는데 이 고골관을 관법을 하면서 그렇게 닦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선덕이왕이 벼슬자리가 비니까 왕족이고 하니까 아직은 완전히 출가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벼슬하고 오라 이래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자장 스님 만약에 이번에 해도 명을 듣지 않고 오지 않는다면 선참 후계하겠다, 목을 베겠다 이래 하니까 자장 스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차라리 오령 일일 지계 이사 언정 불은 백년 파계 이생이라.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100년 동안 계율을 어기고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글을 사신에게 들려서 보내니까 여왕이 그때서야 이제 허락을 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출가를 하고 나서 자장 스님이 열심히 그렇게 톡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양식 갖다 준 사람이 없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이상한 새가 먹을 걸 갖다 줘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그렇게 이제 수계가 되고 그래서 이 몽중수계를 받습니다. 예. 그걸 받아 먹고 했더니 꿈에 천인이 와가지고 5개를 주더라.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개를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런 몽중가피로 이제 수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율사 스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처님 법을 이어가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와서 계를 받고 또 보살계도 설하고 이래서 오늘날의 통도사가 1호 금강계단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신라시대에 그러면 이제 저쪽에 호남 지역에는 그 이제 금산사 계단이 또 유명했고 그래서 이 신라 지역에는 이 통도사가 금강계단이 있고 또 호남 지역에는 진표 스님이 만든 그 금산사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계단이다. 이 자장 스님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근데 이제 하나 더 정리할 거는 뭐냐 하면 이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게 된 원인이
중국의 이제 황제가 신라가 여왕이 다스린 나라라 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글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정의 대신들이 연원하고 그때 당시에 자장스님이 왕족이기 때문에 또 신라의 큰 스님이라서 스님의 의견을 물으니까 원래 왕궁으로 지으려고 했던 황룡사에다가 큰 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뭡니까? 옛날에는 9층으로 하는 게 제일 높게 짓는 겁니다. 5층 이하로 짓는 것은 이제 큰 탑이라고 될 수 없고 이제 9층 탑 이상이 이제 큰 탑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 80m, 지상 80m까지 그 목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서울이 평지이기 때문에 경주 어디에서도 다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황룡사를 오늘날에 황룡사가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자장 스님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자장 스님은 부처님 가사와 사리를 모셔와가지고 처음에 양산 통도사하고 울산 태화사, 그다음에 경주 황룡사 이 세 사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셨어요. 근데 지금 황룡사하고 울산 태화사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터만 남았고. 그래서 양산 통로사에 있던 것을 이제는 안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 타버리니까. 그래서 산골 깊은 곳에다가 우리가 그 오대산 사고 이렇게 있잖아요. 역사 어떤 기록을 모시는 것처럼 그게 깊은 골짜기에다 그렇게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5대 보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 명당으로는 통도사가 유일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풍사, 오대산, 상원사, 보궁, 그다음 태백산, 정암사. 이 나머지 네 군데는 거의 경북 내지는 강원도죠. 그래서 이렇게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관음기도는 이제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 열심히 하셨고, 이 자장 스님은 문수기도를 통해서 가피를 입고 기도 성취를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참 신라 시대 이제 훌륭한 고승들이 살아온 우리 행적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계율 잘 지키고 건강을 하게 되면 회양도 잘할 수 있고 또 남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 대성의 1등 불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그래 이 사진을 한번 내가 예, 봐봤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사르나트 노갸원 부처님 대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코로나 전에 우리가 여기 잘 갔다 왔죠. 타지마을도 갔다 오고. 우리 무상화 여기 안 갔었나? 오셨죠? 무상화 마지막에 그냥 배탈이 나가 좀 애먹고. 그때 우리 2018년도 2월에 아주 잘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